할렐루야. 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에게 평신도에 관해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을 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평신도라 하면 일반 직분 없는 성도로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봉사하고 대가 없이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평신도들이 있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등 교육자가 없어서 집사, 장로들이 강단에 올라서서 예배를 집례했다고 또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은 부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하루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지만 안타깝게도 더 많은 교회들이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이 교회들이 개척 당시 품었던 비전을 뒤로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사, 목사 없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어도 평신도가 없는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목사님이 하고 자신들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잘되는 교회들, 평신도가 또한 살아서 움직입니다. 잘되는 교회는 평신도가 교회의 대부분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평신도 사명자의 역할이 이 시대의 변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 준비된 평신도 사명자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즉 공사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 교우 7 집사를 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사도 바울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모든 신자들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므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보면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로 앞에서는 돌을 든 군중들이 협박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였고 군중들 모두가 돌을 던집니다. 결국 스데반은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스데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사도행전 7장 55절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굴하지 않고 진리로 믿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며 준비했습니다. 성경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옆에서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스데반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은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스데반처럼 문중경 전도사처럼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신도 사명자의 희생이 지금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의 모델이 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했고, 헌금을 모아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힘써서 도운 교회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부유하고 사람들이 모였던 고린도 교회는 선교와 사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했지만 1년이 지나고 1, 2년이 지나도 그들은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비교되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서로 도울 줄 알고 선교할 줄 알고 사역에 동참할 줄 아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웠던 배경을 보면은 그 중심에 자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과 일행은 아시아와 비두기아로 전도 여행을 가고자 계획을 합니다. 하지만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빌립보 마게도니아 성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다가오자 기도처에 있는가 살펴보니 창문 밖 강가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중에 두아디라 성의 자두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여인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두장사 루디아는 자기의 집을 사도 바울 일행에게 예배 처소로 제공하게 됩니다. 루디아라는 자두장사를 하는 장사꾼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디아라는 작은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모체가 되는 기도처를 제공을 되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부흥에 성공했던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헌신이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도 성경은 누디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누디아의 희생과 헌신에 감격해 빌보교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가까이 보면 성결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평신도 사역자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 교단은 우리가 잘 아는 김상준, 정빈이라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성결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동양성교회라는 영혼을 불행하는 전도처를 세우고 북을 치며 소리를 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들을 통해 성결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김상준과 정빈이 이 두 사람은 역시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다만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삶을 애와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성결교회가 대한민국에 생기게 되었고 역사에 없었던 성결교회를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중생, 성결, 신유, 재임이라는 사중 복음의 열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명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명과 더불어 희생을 또한 요구합니다. 또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은 우리 평신도에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기독교에 대한 덕들을 살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대한민국 모든 필요 원상이 교회인 것처럼 말합니다. 잘못되는 것들은 모두 기독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나 기독교에 관한 글을 네티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들어 순식간에 수백 개, 수천 개 댓글을 올려놓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 안 좋은 글들입니다. 요즘 그 글에 지능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교회가 목사가 또한 기독교가 등등 적어놓아 안티 세력의 마음에 불을 지른 또 다른 안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인터넷 없이 이제는 살아갈 수 힘든 것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인터넷이 말시에 큰 제약의 선봉이 된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몇 해 전에 배도 조세영이라는 목사가 되고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범죄를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니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혐오 대상이요 안티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성추행하고 아내를 죽이고 했던 성직자도 매스컴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에 오르내린 성직자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범죄한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용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먹고 살 수 있는 사무터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 없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그것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티오 사람들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자들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신자들만은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처음부터 신자는 아닙니다. 모두 예수를 모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진짜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사명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즉 우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신자가 있으면 신실하게 사는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잘 인도해서 알곡 신자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말과 일치하는 행동,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인자한 모습, 그리고 그는 공연했던 부활을 이루심, 모든 것들을 지키고 행동함으로써 제자들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포함한 7 집사들을 세상을 바꾸기 위해 준비된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7절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더 오해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예수를 그저 이단 정치범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바꿔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사람들이 칭찬받고 부흥했던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흥해 나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나부터 또한 여러분부터 우리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악해질 수 없는 만큼 악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빌립보 교회와 안디옥 교회 신자들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모습이 지금 남은 교회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순교조차도 각오할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담대함, 그리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힘 있는 남은 성결교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남은 성결교회 평신도 여러분을 통해 힘차게 솟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변화의 시작, 성결교회 평신도 사역을 관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담대히 바칠 수 있는 믿음과 루디아라는 작은 여인이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부흥을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많은 열매 맺는 성도 될 줄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청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합니다. 내가 일꾼이라는 의식으로 청직의 사명을 다하다가 그 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빌립보의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시대를 변화시키는 남은 성결교회 평신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